네, 성도님들 지난 월요일에는 우리가 사도 바울이 삶의 마지막을 마주하면서 화해했다는 이야기를 했죠. 마가 요한과 또 베드로와 화해하려고 또 이야기들 했던 이야기를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회복하시고 우리와 화해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화해해야 된다. 우리도 끊어지고 무너진 그런 관계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회복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꼭 삶의 마지막 순간에만, 바울처럼 삶의 마지막 순간에만 그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화해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지난 월요일에 이어지는 오늘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의 참 인간적인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보여집니다. 참 재미있는 것이 디모데후서는 교회에 공식적으로 보내는 그런 서신이 아니라 아들 같은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으로 보내는 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그런 이야기들, 어떤 성경적인 뭔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성경적인 그런 말씀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용무, 개인적인 감정들 이런 것까지도 가감없이 보여집니다. 우리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올 때에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두고 온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멘. 오랜 기간 동안 열과 성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교회를 섬겼습니다. 교회를 세워나갔죠. 그런데 정작 바울 자신의 그 마지막 순간 남겨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초라합니다. 월요일에 나눴듯이 주변에 남은 사람도 별로 없을 뿐더러 다 떠나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제대로 된 겉옷도 없는 것 같습니다. 드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 물론 이때 당시에 겉옷이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겉옷들처럼 여러 개를 가지고 있고 그냥 흔한 것이고 오늘은 이거 입고 내일은 저거 입고 그럴 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좀 과장해서 말하면은 일종의 재산과도 같은 개념이 겉옷이었죠. 그렇지만 이 말이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픕니까? 디모데한테 저기에 두고 온 겉옷 가지고 와라 라고 할 정도로 바울이 가진 것이 별로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났지요. 그리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사람이었지만 이때부터는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높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진 수모를 견뎌가면서 온갖 박해를 당해내 가면서 온 열방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감옥 생활이죠. 감옥에 갇혀서 변변한 겉옷 하나 없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참 저 같았으면은 아니 이게 뭔가 하고 참 힘들어했을 것이고 절망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가지고 있는 손에 쥔 것이 없다라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감정적으로도 아직 뭔가 다 해소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그 우리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아멘. 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 이 사람이 누구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유대인 알렉산더일 수도 있겠죠. 동명이인일 수도 있겠지만 확실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9장에서는 이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 이제 아데미 신전을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 잡아내려고 할 때 알렉산더가 나와가지고 대변해 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변절되었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군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어찌됐든지 간에 결국 바울과 반목했었다라는 말입니다. 내게 해를 많이 입혔다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보통 때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여기서는 어떻게 얘기해요?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감정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 그리고 참 바울답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뭐냐? 내가 어떻게 하겠다?
디모데 네가 어떻게 해라. 복수해라. 이게 아니죠. 주께서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니 라고 말합니다. 내 감정이 어떻든 내가 마음이 불편하고 미운 마음이 있고 그래도 그에게 행할 모든 것들을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하나님한테. 주께 맡기는 겁니다. 물론 이제 디모데한테 참 이렇게 얘기는 해주죠. 너도 주의해야 된다. 너도 그 사람 너무 믿지 말라. 너도 그 사람 너무 의지하지 말아라. 많이 대적했지 않니? 우리의 삶이 참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사람을 믿고 사람을 의지하다 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사람은 돌아설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 말이 있죠. 사람은 믿는 존재가 아니고 사랑해야 될 존재다. 그렇습니다. 성도님들, 예수님이 우리를 신뢰해 주시는 것이 있지만 그 신뢰라는 것은 항상 고통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신뢰입니다. 언제든지 나를 배반하고 내 가슴에 칼을 찌를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믿음, 하는 신뢰입니다. 그 신뢰는 어디에 바탕이 되어 있습니까? 사랑에 바탕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언약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언약들을 지키리라 믿어주셨지만 그 믿음 가운데 얘네들이 정말로 끝까지 나를 믿을 것이다. 내 언약을 지킬 것이다 하는 그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그 언약들을 어길 것이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고 믿으신 것이죠.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서신서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도행전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울은요, 참 많은 사람들하고 다투었습니다. 알렉산더만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사람들과 반목하고 다투고 굉장히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주변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남는 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도 혼자입니다. 그렇죠. 변명할 때가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 로마까지 와가지고 시저 앞에서, 가이사 앞에서 변명할 때를 이야기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그때의 이야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 자기를 버렸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누가 기억이 납니까? 예수님이 기억이 나죠. 사내들인 앞에서 아무도 주변에 없었을 때 바울 옆에 남아서 결국에는 그래도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을 알게 됐으니까 바울 옆에서 남아서 바울과 함께 해줄 사람이 있음직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남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16절 말씀 다시 보면은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삶의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예수님을 닮았습니다. 자신을 못 박는 이들에게 그들을 위해서 간구하셨던 예수님처럼, 아버지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뭘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라고 바울은 말해줍니다. 이어서 우리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의 각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믿습니다.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나를 결국엔 구원하실 하나님, 그분을 믿는 겁니다. 왜 나를 구원하시고 왜 나를 사용하셨다라고 바울이 말합니까? 그 말씀, 나로 말미암아서 선포된 그 말씀이, 그 복음이 온전히 전파돼서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그렇게 평생 동안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감옥입니다. 그 마지막에 겉옷 하나 없는 그 인생입니다. 주변에 남은 사람 하나 없는 그런 인생이에요. 남들이 봤을 때 어떤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들에 대해서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 교회들 커다란 교회들 아니었습니다. 해봤자 50명, 100명. 현대 사회 우리 한국 교회 우리 교회만 해도 1000명인데요. 그 잣대를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성공한 목회를 한 것도 아닙니다. 그죠? 그때 당시로 생각해 보면.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일하셨고 계속해서 내가 평생 동안 이방인들 위해 일했지만 손에 남는 건 별로 없어.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사역을 통해서 내 말씀을 통하여서 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방인이 듣게 하시고 이방인을 구원하려 하신다. 그 믿음, 그 복음, 그 마음을 계속해서 담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남는 것이 없지만, 지금 보여지는 것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하시고 결국에는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만 영광이 있으라. 하나님만 찬양받으실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까지의 삶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마냥 좋지는 않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후회되는 부분도 있으실 것이고 지금 이 시간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도 있으실 것이고 뭔가 참 아쉬움이 남고 미련이 남는 그런 인생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쉬움과 미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을 사용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악한 일에서 구원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어떤 실패의 모습들이 있었고 어떤 아픔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미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사용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은혜의 하나님, 신실하신 미쁘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절망과 슬픔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이겨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